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0강 요한복음 20장에서 36절까지 말씀으로서 미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 같이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바로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종려나무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어디에만 적혀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요한복음에만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종려나무의 상징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독립, 승리, 이런 독립과 승리,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기록했다는 의미는 바로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 달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복음이다.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쓴 책으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구해오는 장면, 제자들이 나귀를 구해오는 장면, 제자들이 나귀 위에 옷을 까는 장면, 바닥에 옷을 까는 장면, 이런 장면을 다 생략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예수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 한 헬라인들이 찾아옵니다. 그 헬라인들이 찾아오면서 일어나는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미랄로 비유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미랄로 비유하셨을까? 라는 말씀을 같이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문장이 너무 어렵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아멘. 여기서 명절은 어떤 날입니까 지금? 6월절이죠. 네, 6월절 날 헬라인 몇, 즉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몇 명이 지금 올라와서 이들이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좀 보고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들은 왜 예수를 만나고자 했을까요? 이들은 왜 예수를 만나고자 했을까요? 헬라인 몇, 이 이방인들은 왜 예수를 만나고자 했을까요? 자, 바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6월절에 예수를 만나고자 했던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바로 개종을 위해서 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어떤 절입니까? 바로 죄에서 탈출하는, 죄에서 출애굽하는 그런 절기, 바로 그게 6월절을 상징하는 의미죠. 즉 바로 그 전에 믿었던 이방 세계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복음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예수를 만나러 왔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13절 말씀이 그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요청, 헬라인 몇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는 이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께서 그래 만나줄게, 혹은 아니 나 지금 바빠 만나기 힘들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2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때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네.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네,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방인 헬라인 몇이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요청에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은 지금 이 헬라인 몇이라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온 목적은 바로 예수를 믿고자 함에서 예수를 만나러 왔고,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부터 헬라인 구원, 즉 이방인 구원이 본격화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헬라인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 이방인 구원이 시작될 거야
라는 것의 신호탄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만나러 왔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그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심으로써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방인 구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구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호탄으로 알리는 사건이 바로 헬라의 멸치 예수를 만나러 온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볼 텐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먼저 첫 번째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읽는다면 26절, 24절, 25절 순서로 읽으시면 여러분께서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26절, 24절, 25절. 그럼 먼저 이 순서대로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뜬금없이 이들이 예수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왜 미랄 비유를 하셨을까요? 미랄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어떤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자, 그것이 26절에 있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왜 미랄 비유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싶으셔서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즉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이방인 구원, 전 세계 복음화를 시키실 것인데 그 길을 같이 가고 싶다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신 게 24절, 25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원어에 보면 따르다라는 이 원어가 있는데 원어에는 바로 아클루데오입니다. 아클루데오. 이 아클루데오의 뜻은 무엇이냐면 뒤따르다, 동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 그렇게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기서는 물론 제자들로 한정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 길을, 우리 역시 예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게 미랄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살겠으니 나도 곧 이렇게 살겠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미랄 비유를 하신 이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24절 첫 번째 진실로 나왔습니다. 이거 원어에서는 아멘 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아멘 이렇게 아멘을 두 번 말씀하실 때는 어떤 말씀이다? 이건 반드시 진짜다. 이거는 진리야 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야. 이건 진짜야 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더 이상 어떤 변할 수 없는 진리다라는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24절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미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미랄. 자, 먼저 미랄이 무엇입니까? 미랄. 여러분, 미랄이 무엇이죠? 미랄? 자, 바로 우리가 즐겨 먹는 피자, 햄버거, 치킨 그 밀가루의 원료 나달이 바로 미랄이죠. 이게 바로 미랄. 자, 바로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다 아시듯이 푸른 논밭에 이렇게 있는 미랄. 자, 이 밀가루의 원료는 미랄.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미랄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 이방인들도 언급한 적도 없고 갑자기 이 제자들도 언급한 적 없는 이 미랄 이야기를 갑자기 왜 뜬금없이 하셨을까? 미랄로
왜 비유를 드셨을까? 자, 이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시기적으로 미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달력이 몇 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 개다. 자, 농사력, 그 다음에 종교력, 태양력, 이렇게 세 가지의 달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종교력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교력. 이 종교력이라는 달력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왜 종교력? 뭐 어떻게 보면 농사력 우리의 뭐죠? 음력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음력과 관련되죠. 농사력은 음력과 관련됐고, 태양력은 양력과 관련됐죠. 우리에게 없는 달력이 바로 종교력이라는 달력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달력.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현재 이 종교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교력이라는 걸 왜 만들어졌습니까? 종교력이 탄생된 배경 무엇이죠? 자, 종교력의 1월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절기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다음에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을 말씀하시기 직전에 이달을 너희의 첫째로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종교력에만 탄생했습니다. 즉 1월달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절기가 있는 겁니까? 유월절이 있습니다. 네, 유월절 1월 14일 바로 유월절이 있는데, 자, 이 유월절 이 1월달은 종교력으로 1월달인데, 그러면 1월달에 맞는 동일한 농사력으로는 지금 몇 월달일까요? 농사력. 종교력으로는 1월달입니다. 농사력은 몇 월달일까요? 바로 3, 4월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따지면 봄이죠. 봄의 계절이에요. 봄의 계절. 네. 자, 종교력으로 1월달, 농사력으로는 3, 4월달, 그리고 태양력으로는 7월달. 이게 같은 날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 3, 4월달이 어떤 때냐? 이 3, 4월달은 바로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비가 두 번 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이른 비는 9월부터 10월달까지 오는 비가 이른 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늦은 비는 3월달, 4월달 그 앞전으로 해서 오는 비가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 늦은 비가 끝나면서 그때 시작되는 게 보리와 밀 추수입니다. 이 6월절 기기는 바로 이제 밀 추수가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바꿔말했습니다. 보리 추수가 마무리되고 이제 밀 추수가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자,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미랄 비유를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넓게 보시면서 푸르게 자라고 있는 누렇게 이제 곧 낯을 기다리고 있는 밀밭을 보고 얘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상상 속에 해보면 밀밭을 쫙 보시면서 이 미랄 비유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제 곧 추수를 하게 되는 이 미랄을 바라보면서 얘들아 저 미랄을 봐라 라면서 아마 이 미랄 비유를 하지 않으셨을까 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건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미랄 비유를 하셨냐?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밀 추수 때, 밀 수확 때 그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싶으셔서 밀 비유를 드셨습니다. 미랄 비유를 드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두 번째 이유인데, 자,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 텐데 24절 말씀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기서? 죽으면. 핵심은 죽으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죽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포드네스코랍니다.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아포드네스코는 아포라는 단어랑 드레스코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거는 아포가 무슨 뜻이냐? 아포는 완성되다, 시작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포, 완성되다, 시작되다. 드네스코는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 자, 그러면 아포 드네스코는 무슨 뜻일까요? 아포 합치면 바로 죽음으로써 완성되는 겁니다.
자, 미랄이라는 이 식물,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른비와 늦은비 있다 말씀드렸죠. 이 미랄 씨앗을 뿌리는 게 이제 이른비 때입니다. 9월, 10월 이 가을경에 이제 씨앗을 뿌리고 이제 봄경에 추수하는 건데, 자, 이 가을경에 미랄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럼 이 씨앗이 발화되어서 새싹이 나오는 과정 가운데 어떤 과정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썩어짐의 과정. 껍질이 썩어지면서 그것을 영양분으로 해서 씨앗이 발화되고 씨앗이 생겨나는 솟아나는 그런 일이 지금 이 미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즉 다른 죽음과 달리 이 미랄의 죽음, 이 미랄이라는 한 식물의 이 곡식의 죽음에는 죽음, 썩어짐을 통해서 새로운 새싹이 솟아난다는 원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껍질이 썩어져서 완전히 죽으면 그때 발화되어서 새싹이 일어나고 새싹이 자라서 지금 이때 6월절 시기 이때 드디어 우리가 밀을 먹을 수 있게 추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기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밀이라는 특성을 이용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너희가 썩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은 일어날 수 없어 라는 걸 말씀하고 싶어서 미랄의 특징을 이용하신 겁니다. 미랄 역시 썩어져야지, 껍질이 썩어져야지만이 발화되어서 새싹이 일어나고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길을 같이 걷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삶의 표본,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 또 하나의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포드네스코 이 단어가 바로 능동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능동형. 즉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썩어질 텐데 나도 이 길을 갈 텐데 내가 썩어짐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텐데 그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원해서, 즉 능동형으로 적혀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25절 다시 한번 부가적인 설명을 하신다고.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길을 같이 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자, 두 가지 말씀하셨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 먼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원어로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이 필레오는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다. 그래서 거의 동성 간의 우정을 표현할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소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잃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다는 뜻이 중요한데, 자,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잃어버리다라는 뜻이 원어로 뭐냐면 아폴리미입니다. 아폴리미. 이 아폴리미는 바로 아바돈이라는 단어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이 아바돈이 무엇이냐? 바로 악한, 사탄, 아마겟돈에 관련된 연관된 단어입니다. 즉 악한 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보다, 너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따르는데 너희가 누군가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은 악한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악한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너희가 미워해야 된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미워하다는 것은 원어로 미세오입니다. 미세오. 이 미세오는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다. 네, 멀리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은
보존될 것이다.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이 보존되다는 단어는 필레소. 이 필레소는 지키다. 그렇게 보존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너희의 영원한 삶이 보존될 것이다. 지켜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나는 십자가 질 텐데 나의 길을 같이 가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미랄처럼 살아야 된다. 미랄처럼 산다는 것은 썩어지는 것이다. 썩어짐으로써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다. 그것이 미랄처럼 사는 것이고, 그것을 더 쉽게 표현하면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악한 길로 가는 것이고, 너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보다 멀리, 너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멀리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게 된다면 너희의 영적인 삶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너희는 나의 길, 내가 가는 그 길로 가야지 너희의 영혼이 영생으로서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예수님께서 미랄로서 썩어지는 그 길로 우리 또한 동행해야 우리 또한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 지실 것이다. 나는 높이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뱀이 높이 들렸듯이 난 높이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4절 말씀, 그래서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멘.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뭔가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4절 질문 드리겠습니다. 율법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영원히 계시다는 것은 바로 육체적인 영원히 계시다는 거죠. 죽지 않은, 죽음이라는 것이 비껴나는 그런 모습일 텐데, 자, 그런 모습 말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성경은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평생 사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원어 34절 원어를 보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영원히 산다는 것은 육체적인 영원한 삶입니다. 그것은 그런 말씀 그 어디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성경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다라는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여기서 부자와 함께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다? 무덤에 있을 것이다. 부자와 같이 악한 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살 것이다, 육체적으로 한 번도 죽을 것이 아니다, 죽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곳곳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는 과정, 그 과정까지 다 적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예수님께서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이들이 그냥 한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들이 그냥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나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영원히 살지 않지만 어떻게는 영원히 사십니까? 부활로서는 영원히 사신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역시 부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배 터짐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동안 무덤가에 있다가 부활한다 라는 걸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이것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구원자임을 이것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것이 전부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부활하는 것이 내가 구원자임을 드러내는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호세아 6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를 일으키신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히 계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이 예수님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다 라는 것은 육체적인 영원히 계심이 아니라 부활로서 영원히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육체적인 영원한 계심을 말씀했기 때문에 잘못된 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히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빛을 믿으라. 내가 곧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상의 빛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헬라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게 바로 미랄이라는 비유입니다. 자, 이 미랄이라는 비유를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고, 왜 미랄이라는 비유를 주셨을까?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미랄, 6월절, 바로 밀을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미랄의 발화 과정, 즉 썩어짐을 통한 생명 탄생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미랄이라는 비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미랄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미랄처럼 살아가야지 한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썩어지면 한 생명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